하겠습니다. 본래 아담은 개인이자 가정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입니다. 문화라는 것도 아담 문화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이 시작되고 모든 인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부모를 중심 삼은 인연의 역사도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인류의 참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중심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나라를 중심 삼고 설정됩니다. 그 나라가 성립되면 그 나라의 문화는 영영 스쳐 지나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생생히 살아남고 문화적으로 원천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통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27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신가족 초청 예배라서 우리 새롭게 이 선문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에게도 좀 뭔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뭘 주면 좋아할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늘 배가 고프니까 우리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주자. 그래서 우리 본관 지하에 있는 우리 뉴욕버거 거기 네. 그 세트 교환권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참부모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부모님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한 가족이죠. 진짜 참된 혈통을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체성이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하죠. 이 정체성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identity, 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늘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살아가는가? 저도 이제 성화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식구님들에게 원리 수련 때 원리 강의를 할 때 창조 원리를 강의할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200명이 넘는 우리 식구님들도 누구 하나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이 지구성이라고 하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단 하나도 내 의지대로 존재하는 존재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고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태어났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 이야기하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여긴 UPA 생도들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주아 우리 교회장님은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 3세 이인호 목사님의 딸, 또 우리 권승구 목사님도 정연이 아버지, 닭하고 사모님의 남편,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목사님,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권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그 정체성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어떠한 조건을 들이대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권승 목사님은 정연이 아빠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들, 딸의 아빠, 그리고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들, 이 정체성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바뀌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참 부모님의 신앙을 하고 있다. 참 부모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도 변함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 부모님 성회의 식구다.
우리는 축복 가정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오늘 여기 우리 사모님 앉아 계신데 저는 이 여성분의 남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겠죠. 물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변하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 간증했죠. 축복 간증하셨는데 나는 중남미에 있는 사람하고 축복받고 싶다. 그래서 연결돼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뭔가 나의 선택권이 조금 들어가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결해서 만났다. 근데 저는 27년째 그분이 정해주신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의지는 0.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축복받고 싶다.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됐으니까 수택리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께서 미국에서 이스트가든에서 매칭을 하셨다는데요. 남자들의 사진을 쫙 깔아놓고 아버님께서 여자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탁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꽂으면 그 매칭이 엇나갈지도 모르니까 뒤에 쫓아가는 수행원들은 잽싸게 가서 그걸 호치키스로 그 사진 두 개를 딱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치키스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간증해보니까 되게 뭔가 낭만적이고 그런 게 있는데 참 시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정체성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축복 가정이다, 참부모님의 자녀다, 또 뭐 UPA 생도다,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나를 있게 한 존재가 누구냐? 하늘 부모님이다. 참 부모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근원이고 나의 뿌리 되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여러분께 잘 듣게 확대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 일을 못하면 이 마이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노트북이랑 잘 연결이 돼서 제가 누르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하늘 부모님의 창조를 받은 자녀다. 근데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다.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오늘 이 말씀 하나를 30분 40분 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의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중심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나를 있게 한 그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의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결집되어지고 아직 축복받지 않은 젊은이들은 내가 이러한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결실이 바로 축복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70년간 전해주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는 항상 늘 강행군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제세시에 3시간 이상 주무시지 못하셨다 그래요. 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근데 제가 7년 전에 카프에 있다가 교회장을 하다가 교구장이 됐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교회가 7개가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교회장일 때는 내 교회 식구들만 신방하면 되고 내 교회만 신경 쓰면 되는데 교구장이 되다 보니까 7개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저 교회 식구들은 마음 상태가 괜찮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작은 교구 하나를 책임지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잠이 안 오는데 부모님께서는 이 온 천주를 등에 업으시고 얼마나 이 무게의 중압감을 느끼실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3시간 이상 주무시지 못했다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부모님은 그렇게 좀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당신의 사생활은 1분 1초도 없이 그렇게 강행군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재림주고 구세주고 참 부모란 이름을 갖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이 세상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에 넘치셔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찾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참 무봉구나, 내가 구세주구나,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6,000년간 태초의 하늘 보니 꿈꾸셨던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 꿈을 꾸시면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빚으셨는데 하나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태초에 그 달랑 두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6,000년 동안 죄악의 혈통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 인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되니 그 복귀 섭리는 반대의 경로를 따라서 원래 타락 이전까지 끌어올려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달픈 삶이셨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어머님은 당신의 이 정체성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그런 섭리의 노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를 아는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대방 이해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 바로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모든 성인들도 그랬고 참 부모님도 그랬답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메시아구나, 참부모구나, 재림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자각하시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6,000년 동안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인생 자체가 부모님은 강행군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세상의 성인들이 깨달음을 얻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 뜻을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세상을 알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불교 이 스님, 친한 스님이 있어요.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스님이 저한테 물어요.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인데요. 그 스님이 저한테 물어요. 형님, 하나님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내가 이 스님인데 부처님이 더 높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적어도 부처님은 사람이었지 않냐? 이해가 되세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사람이었어요. 인도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서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출가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자기가 이 고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처님조차도 만든 분이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뭔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야, 부처님은 사람이었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더 큰 세상을 이치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행을 통해서 그 이전에 우리를 빚으신 원인, 그 뿌리를 찾아 세우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다. 그래서 성인들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나 공자나 맹자나 이 성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아,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행한 그것이 뭐냐면 출가였어요. 출가.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집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더 큰 뜻을 행할 수 없으니 이 집을 떠나서 더 큰 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출가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참부모님은 어떻게 출가하셨나요?
참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출가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와서 가족을 만들었어요. 참된 가정을 이루고자 뜻을 피셨다라는 거예요. 출가는 집을 떠나는 거지만 정말 이 피조세계를 빚으신 하늘 부모님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신 분, 우리 참 부모님은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늘 부모님의 이 창조의 뿌리는 뭐다? 가족이다,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참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죠. 그죠? 우리 생도들 맞죠? 생도들 아직 축복 안 받은 사람 많이 있죠? 축복 받으실 거죠? 네,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가치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가족, 가정 안에 있다. 왜? 그 안에서는 창조가 벌어집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요,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신은 아니지만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의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자녀가 돼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뤄보니 이 안에 하늘 부모님의 모든 창조 이상과 꿈이 다 들어있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부모님께서 우리는 4대 심정권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핵심 뿌리에 누가 계시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축복을 받는 이유도, 헌금을 하는 이유도, 이 길을 힘들지만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도 하늘 부모님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많은 이 종교들을 보면 너무나 고민하고 있는 것, 오늘 저 강남의 사당의 교회라든가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여기 담임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중심한 신앙을 하고 있다. 이 신앙의 뿌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100번을 들으면 그 중에 한 90번 정도는 너무 참 재미없다, 너무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왜? 우리는 원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10%는 저도 은혜 받고 저를 감동시키는 설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어떤 기독교 성도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실화가 아니고, 기독교 성도가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에를 놀러 갔어요. 자연을 보면서 좋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얼뜻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팔에 힘이 빠지고 나뭇가지가 점점 부러지려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베풀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나뭇가지 놓으면 내가 떨어져 죽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없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한 것만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오늘 기독 성도들의, 불교 신도들의, 카톨릭 신도들의, 심지어 우리 통일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 우리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재림주라고 믿고 있는 그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 식구님들은, 우리 생도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터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이 무리하셨다 그랬어요. 강행군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6천년간 잘못된 이 세상을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명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왜 아버님은 어머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하늘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무엇이냐?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유일무이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유일무이한 존재다. 세상에 오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권수근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늘 부모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무이한 존재들이 만나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뿐인 존재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천주 삼라만상에 오로지 유일무이한 존재들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꽃피우면 또다시 유일무이한 존재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수수장을 통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이,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꽃다발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 유일무이한 존재들이 만나서 새로운 유일무이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많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아우, 축복받는다. 뭐, 축복할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어디 뭐 가게에 뭘 사러 갔을 때 뭐 얘기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통일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권수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팔았습니다. 그 새로운 차를 샀어요. 근데 이 봉고차를 팔기 위해서 업자가 왔어요. 우리 저 뒤에 본관 뒤에 주차장에 와서 우리 차를 보고 평가합니다. 이걸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수근 목사님이 600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느 업자가 와도 600만 원 못 줍니다. 그럼 내가 물었어요. 얼마 주실 겁니까? 54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550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승근 목사님이 갑자기 600을 때리니까 이 사람이 난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승근 목사님이 600을 말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차는 8년 동안 정성 들인 차기 때문에 이 차를 600만 원을 주면 당신 복 받을 거라고. 이 사람이 복 받으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둘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되게 복 받는. 그래서 540만 원 준다는 거 내가 550을 불렀더니 제가 이 중고차 대박 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10만 원 더 주는 거거든요. 그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신앙이 있든 없든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건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내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다.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라는 걸 이해한 사람들끼리, 동의한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참 부모님께 나의 가정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참 부모님도 결국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먼저 깨달은 분들이다. 깨달은 분들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위인들,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각한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수업 옛날에 신학대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정옥 목사님한테 우리 원리 강론 이 실습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옥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하셨어요. 원리 강론 중에 어느 장이 가장 감동적이고 재밌나? 식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론이 제일 재밌습니다. 왜요? 다이나믹하거든요. 짜릿짜릿하거든요. 타락론이 제일 재밌대요. 근데 정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창조 원리가 최고다라는 말씀하세요. 이거 정호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님 말씀에, 거기에는 창조 원리에는 왜 창조 원리가 최고냐? 하늘 부모님의 꿈과 비전과 정체성이 모두 다 창조 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타락론이 재밌죠. 어떻게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했는가. 뭐 벌거벗고도 창피하지 않았다. 뭔가 벌거벗다 하니까 뭔가 좀 짜릿짜릿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냐? 창조 원리다. 왜요? 거기에는 하늘 부모님의 꿈과 비전과 정체성,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알고 참 부모님을 알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참 부모님이 새로운 섭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지도자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김진춘 원장님 강의를 이틀 동안 8시간씩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식구님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말씀을 쏟아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천심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교구장인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천심원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정성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늘 부모님, 영국에 계신 아버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쏟아내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너무도 부족해서, 제가 너무도 미천해서 어머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100%, 1000%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늘 부모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영계 아버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거짓말처럼 어머님의 심정이 제 심정과 싹 스며들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원리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식구들과 하나 되는 참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BTS죠. 요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BTS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냐면 우리는 그냥 유명한 좀 뜬 아이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무시해요. BTS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데 빌보드 한국 가수의 첫 번째 1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최단시간 1억 뷰를 돌파시킨 존재가 BTS예요. 세계 1등입니다. 그 역사상 이 빌보드라는 역사상 1년 동안 발표한 세 곡이 모두가 다 빌보드 1위 한 사람은 비틀즈밖에 없답니다. 인류 역사상 빌보드를 1년 동안 세 곡이 1등한 존재는 비틀즈밖에 없대요. 마이클 잭슨도 못하고 마돈나도 못했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그걸 했어요. 그리고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런던에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그룹입니다. 그 웸블리 스타디움은 축구의 성지인데요. 거기서는 아무리 유명해도 영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서 공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적인 탑 가수들이 거기서 공연한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공연을 할 수 있는데 BTS는요. 웸블리에서 초청을 해서 제발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해서 공연을 한 최초의 가수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국왕의 아들 있죠. 왕세자가 해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이슬람 법이 웃긴 거예요. 여자들 무시하고. 그래서 이 법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좀 개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방하는 첫 번째 이 일로 어떻게 했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수도 한가운데 있는 10만 명이 들어가는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BTS를 초청해서 공연을 해달라. 근데 이슬람 법상 여자는 축구장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슬람 역사상 최초로 그 사우디 국왕의 허가를 받아서 여자들이 뭐죠 이거 차도르 이거 없이 들어와서 10만 명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존재들이 바로 BTS입니다. 지금도 계속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원래 꿈이 뭐였냐? 우리는 제발 좀 떠서 콘서트 한번 하고 우리나라 가요 톱10 1위 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오래서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리더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 같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웠답니다. 이 계속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풍선을 탔는데 이 정도 올라가다가 말 줄 알았는데 대기권을 뚫고 우주까지 나가고 있는 자기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한테 가서 우리 해체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뜨고 있는데 해체하면 어떻게? 그래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줬대요. 쉬어라. 니네 7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으니까 한 달 동안 쉬어라. 그리고 자유시간을 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7명이 다시 모여서 우리 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왜? 7년 동안 하던 거를 안 하고 일주일 쉬니까 불안하더래요. 그리고 내가 이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일주일을 쉬어보니까 깨닫게 되더랍니다. 제가 이 방탄소년단을 빗대서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찾아보다가 깨달았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거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래요. 저는 오늘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난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이 뜻을 알아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축복 가정인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고 저 세상에 나가서 참 부모님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6,000년 만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승리하지 못했던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실패하셨죠. 승리한 참 부모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6,000년간 단 한 사람도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두려워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선문대학교입니다. 우리 생도들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문대학교에 수천 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봐라. 이 선문대학교를 만드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애천 애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학교를 만들었다. 애천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비전이 이 선문대학교에 녹아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생도들 우리 여기 선문대학교에서 전도 시스템 만들 거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송 단장님도 같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참부모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구는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섭리와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또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참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혈통을 이 말씀을 이 참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참 부모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